지금 망대의 흐름이니까 망대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왜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와 내용과 스케줄을 정확하게 붙잡고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부서와 국장들 또 임원들 나라 담당들 좀 마음을 담고 집중의 흐름을 붙잡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망대라는 단어 같이 나와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으래요. 깨어 있어라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망대를 세워라. 마음을 담고 진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저와 주업이 확실히 나눠져야 돼요.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직분하라고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고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교회의 문직이라도 쓰임받고 싶었어요. 항상 교회 일에 자기 본업을 위해서. 다윗은 왕이 본업이 아니에요. 다윗은 본업은 성전 세우고 정말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고 언약궤 지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는데 영적인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임명한 게 아닌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생명 걸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또 2024년에 임명이 되고 세워질 것인데 여기에 모든 주업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세요. 이게 부업이죠. 하나님이 이 주업을, 본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생업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사업, 학업, 직업, 산업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업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기업이라고 지었는데 시편 23편 127편 3절 보고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업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벌고 건강해야 되고 왜 이 일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생업을 주시는 거고 거기에 부업이 되는 거지.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분이 더 먼저지 우리 생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에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전업. 어떻게 보면 창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이예요. 나이. 여러분 나이에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데 여러분 때가 있다니까요. 나이 이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줘서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주업을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원수가 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 가라지를 뿌려놓는데요. 망대는요, 오늘 본문에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 그 파수대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대요.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로, 어떤 사람은 생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피폐한 거예요. 피폐하다는 단어는 거치고 미약하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폐하죠. 갈라지니까 정신생활이 거치고 메말라지는 걸 황폐하다 그래요. 내 상태가 지금 황폐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폐한다는 뜻은 오랫동안 쌓여서 폐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태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피폐할 수도 있고 황폐할 수도 있고 적폐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고, 나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구나.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직분도 주셨고 교회 일에 힘쓰라고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 상태를 보고 깨어 있어야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지, 사단이 틈타지 않죠. 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업에 맞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축복이 일어나고, 저는 중직자들은 반드시, 중직자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은 네 인생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 다윗은 항상 자기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갈 때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인데, 다윗은 항상 예배 갈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찬양하는데 바지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찬양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 찬양 잘한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충주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망대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망대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망대의 주인공이에요. 망대는 지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파수꾼이고, 파수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그리고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망대는 나를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먼저는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어요. 여러분은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원래는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죄 짓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가요. 들어가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요. 방울이 소리 안 내면 지지지 죽어서 끌려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대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는 흰색 아니면 빨간색인 거예요. 색깔이 돌아가는 색깔도 있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흰색과 빨간색 같이 있어요. 빨간색은 피 색깔이고 흰색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죠.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살아나신 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 안 꺾여요. 돈 많다고? 내가 생업을 열심히 한다고 꺾이나요? 아니요, 안 꺾여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존노릇하는 자를 놓아줄 수 있는 거. 사람들은요 다 종노릇 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이 다 끝냈어요. 끝내세요. 사단이 알아요.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끝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겼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못 이겨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하는 유일한 비밀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게 영적인 망대를 정확하게 모르면 망대 말만 하지 사실은 그리스도 놓치면 망대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DNA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그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가진 자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을 때는 모든 거 다 줬다니까요. 더 이상 안 구해도 돼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생 안 걸어도 돼요. 여기에 생을 걸면 이거 따라와요. 충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정말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만족이 되지 만족 없어요. 좋은 집, 계속 좋은 집 찾아가고 좋은 차 사야 되고 만족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 진짜 믿음 있는가? 그분 안에 있어야 완전하고 그분은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내 상태가 떨어진 것뿐이지.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걸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망대를 딱, 그 영적 망대는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거를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냥 세우면 안 돼요. 건물도요, 견고하게 세워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문제 안 돼요. 그것도 망대를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높이 세워야 돼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가 안전하고 피난처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견고하고 완전해요. 이게 지금 잠언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다윗도 또 얘기해요. 다윗도 시편 61편 13절에 나와요. 견고한 망대라고.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만큼 견고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틈타지 않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요건 찾아봅시다. 시편 48편 12절로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8편 12절로 14절 찾아볼게요. 같이 합독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어보세요. 여러분 망대를 세울 때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망대도 이름이 다 있다고. 충주에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 연수동에 망대 세우시고 서충주에도 망대 세우시고 수안보에도 세우시고 여러분 집에 이름에 홍영기 망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높이 세우라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높이 세우래. 높이. 예전에 출렁다리도 높이 세우고 길게 세워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어요, 지금도. 전망대도 높이 세우고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세우라고 스바냐 1장 16절, 이사야 2장 15절에 나와요.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 이렇게 나와요. 써드릴게요.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스바냐 1장 16절, 이사야 2장 15절 찾아보세요.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영적 상태가 썸밋이어야 되고요. 튼튼해야 돼요. 틈타지 않도록.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망대예요, 망대. 구원의 뿌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있냐 안 세우고 있냐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민감하고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파고든다니까요. 틈타지 않도록 망대를 딱 구축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적 망대 내용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랑 꼭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꼭 하고 계세요.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사모늘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그리스도 아니면 삼저주 해결 안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따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주시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기는 무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고요. 말씀은 지금도 물이고요. 말씀은 지금도 불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속지 마라 나와요.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갔는지, 왜 그 광야를 했는지 말씀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왜 노엽 포로 속국으로 갔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뭘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니까 헤매잖아요. 말씀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기도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요, 기도 제목이 수정돼야 돼요. 먹고 사는 육신 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포럼이 돼야 우리 교회 원네스 돼요. 적소적소 만날 때마다 이 포럼이 돼야 돼요. 각자. 안 그러면 먹는 거 포럼이에요. 육신 포럼 해야 돼요. 뭐 맛있다, 이거 좋다, 다 필요 없어요. 언약이 제일 좋습니다. 그 약 먹어야 삽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전에도 했지. 목사님 그거 했어요. 옛날에 전도자의 삶 할 때 했어요. 그거는 그때고 지금. 내 안에 사모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포럼이 될 때 진짜 포럼이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포럼하고 한 주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확하다는 거 알게 돼요. 아, 정확하구나. 하나님 지금 말씀을 끌고 있구나. 이런 토요 메시지 안 들어보셨어요? 정확해요. 제가 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해요. 주일날은요, 강단에 생명 거세요. 직분자는요, 강단에 생명 걸어야 돼요. 강단에 생명 안 걸면요, 6일 현장 초토화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모늘의 시스템과 예배 시스템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죽는다 정도까지 가야 돼요. 중직자들은 예배 승리만 해도 돼요.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왜요? 예배에 헌금 있죠. 기도 있죠.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공적인 예배도 포함되지만 사적인 예배도 포함돼요. 우리 교회 강단 생명 거세요. 직분자, 국장, 임원들은 말씀 성취의 선동꾼이 돼야 돼요. 말씀 성취의 주역들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기도수첩하거든요. 메시지 빼놓지 않고 메시지 다 흘러가요. 기도수첩이란 말은 벌써 몇 개월 전에 메시지를 하고 전에 했던 거를 듣고 있잖아요. 그 말은 흐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새벽 기도 쉬지 않아요. 제가 수요 예배 어떻게 하냐. 수요 예배는 저는 전도자를 위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수요 전도 학교로 바꿀까도 생각해요. 수요일 날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다. 그 메시지를 강단을 믹스시켜서 메시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하요 대학 전도학교는 전도학 메시지 해줘요. 계속 지금. 메시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학 메시지 하고 있거든요. 금요예배 때는 치유예요. 치유. 흩어진 제자. 선교를 위해서 또 모으고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은 당연히 흐름 타야죠. 저는 2번씩 듣고 또 하루에 하나씩 또 들어요. 총 3번 들어요. 핵심 메시지 총 3번 들어요. 그 시간에 한 번 듣고 운동할 때마다 또 듣고 토요일 날은 2번 들어요. 새로워요.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은혜됐고 또 저녁에 듣는데 또 새로워요. 왜냐하면 주일날 강단 서야 되니까 그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 더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일, 월요일은 주일 1부, 2부 그렇게 또 다 들어요. 또 하나씩.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신학원 하고 있잖아요. 신학원 강의하면서도 되게 많이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대원 있잖아요. 중대원 놓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은. 중직자 대학은 놓치면 안 돼요. 왜 많은 것 중에 예배 시스템 만들었냐? 아니요. 전도 신학을 정립한 유일한 여러분의 시스템이에요. 중직자들은. 매일 여러분 사모늘로 썸밋 되시면 예배 시스템 사모늘 시스템 갖고 있으면 끝판왕이라니까요. 이게 망대의 내용이에요. 직분자, 국장들, 임원들은 평일 예배도 승리하시고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주업이다. 여기 생명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졸더라도 장로님들은 무조건 앞에 섰고요. 저는 예배 옷 이상한 거 입고 가면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되게 많이 세팅되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게 답은 아닌데 필요해요. 자세 필요합니다. 예배 규모 필요합니다. 예배가 다예요, 사실은. 예배만 걸어도 끝나요. 오늘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배는 쉬는 게 없어요. 사실 많이 이해하는데요. 예배는 쉬는 거 없어요. 예배가 왜 쉬어요? 예배 쉬면 안 되지. 자, 3번째는요. 붙잡으세요. 남은 지금 2023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24년에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세요. 좀 결단해 보세요. 한 며칠 남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년서부터는 40일 집중 하나씩 들어가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이 안 되면 40일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그들이란 말은 영적 망대를 세운 그들이에요. 날마다 낮이건 밤이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대요. 어디서?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 망대를 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집중 시스템으로 2023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5인데요. 작년엔 24죠. 24 안 했다면 24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25 응답 가지고 내년 영원히 뭔지 조금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시간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다음 주가 새생명 초청 캠프인데요. 깨어 기도해 주시고 생명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누가 가고 뭐 목사님 가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선교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다고. 주변에 선교 대상자는 많습니다.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 찾는 선교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얼마든지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제가 2024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교회가 공동체로 가고 전쟁해야 되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담임되고 나서 원단 메시지 안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원단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그걸 정리하는 시간은 전교인 신년 수련회 때 합니다. 강단 말씀 정리해 주죠. 원단 메시지.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합니다. 저녁에 2강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때도 11시 같이 원단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고 원단 기도회를 준비하셔서 마음을 딱 준비하시고 남은 2024년에 행복한 집중 영적인 망대를 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는지 응답받는 사람은 다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원단 기도에 성취할 수 있도록 이번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강단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혼의 작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고 고소하고 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도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6장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4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있었어요. 망대 세운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전교인 신년 수련회 이때 완전 공동체로 가려고요. 사모를 세팅해서 이때 완전 포럼의 장으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가 아마 1월 7일일 거예요. 첫째 주 주일은 1부, 2부 다 원단 메시지 같이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원단 메시지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전교인이 포럼하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주제도 원단으로 갑니다. 저희는. 따로 주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만큼 흐름을 타고 싶고 그 흐름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 거예요. 2년 만에 하는데 신방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다 찾고 세우고 할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나?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은 전교인 신방에서 거기 있는 친척들, 가족들 다 캠프에서 생명 살리는 거에 더 방향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정교인 수련회 중간쯤에 할 거예요. 1박 2일로. 완전 교회가 원네스 하는 장을 만들려고 해요. 후반기 때는 문화 캠프 할 거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부서도 만들 거고 그걸 이제 집중해서 생명 초청 캠프로 제대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 해야 되니까 사모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 집중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고 그거를 포럼하고 같이 원네스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사단이 많이 방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사모들입니다. 같은 말, 말씀, 같은 마음, 기도입니다. 같은 뜻, 전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한테는. 선교 갈 때도 그렇게 주제 잡고 일본도 가고 그랬던 이유가, 말씀, 기도, 전도 계속 청년들이랑 같이 계속 포럼하고, 지금도 줌으로 매일 만나서 포럼해요. 10시 반에.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교인 수련회 때 되게 중요한 포텐이 터질 거고, 현장의 흑암을 박살내 문화 캠프를 통해서 살릴 거거든요. 이거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절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시간 상관없이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망대 인생이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인생, 미션 인생이에요. 망대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3가지예요. 제 목회 철학은 우리 충주 예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와 들어오는 모든 성도 다 살린다. 복음으로 다 살린다. 그 말은 복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 세운다. 예요. 나한테 잘해서 아니,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세우고 얼마든지 파송할 수 있다. 예요. 내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치유센터 세운다. 후대살리 문화센터 세운다. 그리고 선교할 선교센터 세운다. 이게 저에게 망대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망대 인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인생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축복 중에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 대표적인 근원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 중에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여러분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언약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나부터 살리세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민족, 세계 다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내리. 개인 영적 망대, 개인 나라방부터 먼저예요. 제일 먼저는. 그게 치유 인생이에요.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안하세요. 저 제안하고 있거든요. 제안적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복음 아니면 놓으세요. 우리 주일 예배는 집중 학교가 될 거예요. 평일은 집중 캠프가 될 거예요. 금토일은 앞으로 집중 훈련이 될 거예요. 주일은 집중 학교가 되고 평일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집중 캠프가 될 거고 앞으로 부서별로 금토일 집중 훈련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원네스 해야 돼요. 지금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썸미 인생이에요. 망대 인생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 썸밋 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고쳤어요. 나부터 고치고 남도 고치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부서나 우리 교회에서 영적 썸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생업 주시는 거예요. 영적 썸밋 된 사람의 기능 썸밋, 문화 썸밋 주시는 거지 영적 썸밋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줘요? 욕심쟁이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 비밀 주는 거지 오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줘요? 두 마음인데 일심이 아닌데.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오늘 주일학교 되게 중요한데 이번 주 정규일 랩넌트 데이잖아요. 우리 후대 살리는 교회인데 여러분부터 썸미 인생 되시고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한마음 담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마지막으로 하루를 살아도 237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썸밋 인생 사는 사람에게 후대 살아나고요. 치유 인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살아나요. 전파해야 돼요. 가르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 문화센터, 치유센터 세워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전쟁해야 돼요. 이거 그냥 막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막연하게 하면 성공 못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오직 아니면 성공 못 해요. 지금은 생명 거는 사람을 알아요. 마음이 담겨요. 보험하는 사람 만나보면 진짜 보험에 생명 건 사람이 있어요. 마음 담겨요. 다가올 미래, 다가올 응답, 다가올 시대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마약 시대가 5년, 10년 안에 너무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정신병? 대안이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랩넌트리에서 대안학교도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면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려면 이건 진짜 전쟁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 시간표예요. 오늘 왜 제 중심을 전달하냐면 우리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뭐 늘 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공동체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고 또 내년에는 영혼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명품 인생이고 망대 인생인데 나부터 치유하고 그리고 후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은 필요 없어요. 그걸로 안 돼요. 진짜 결단해야 돼요. 핵심 때 그랬잖아요. 경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거기에 방금 맞추면 하나님 다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계속 전도문 열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동기 없이 순수하게 거침없이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21장 8절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사자같이 깨어서 밤낮으로 정말 부르짖고 우리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 대장이거든요. 또 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 쉬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전도 선교는 자부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거든요.
이 망대, 영적인 망대 세워서 이거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사단은 알아요. 또 하나님도 알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선순위 바꿔서 인생을 한번 재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매뉴얼도 좀 해서 각 부서별로 1년 회기도 만들고 조금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긴장하시고 같이 이 응답 저와 여러분 같이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번 달이 22주년인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우리 임원단들, 국장들, 부장, 재직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운동. 지난주는 영남권 경남지회를 중심으로 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오는 12월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주는 영남권 경남지회를 중심으로 그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일 진주 세원교회에서 열린 토요 핵심은 경남지회를 중심으로 경남 초신과 청신 랩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경남지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원네스되는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번 랩넌트 망대의 여정은 경남지회 쉰개교회 목회자들의 특성과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다락방 전도운동과 랩넌트를 향한 목회자의 중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앞으로도 우리 총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 걸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랩넌트란?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언약. 또 산업선교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가 지회 목회자들을 따로 만나 망대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237 5천 종족에게 가는 것을 넘어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답을 얻는 등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망대의 응답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모든 축복이 금토일 시대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지역의 다민족 제자, 다문화 가정과도 면담한 류광수 목사는 통역이 가능한 다민족 제자 한 명은 그 나라와 후대를 살릴 매우 소중한 인재라며 언어를 빠르게 준비하라는 미션을 전달했고 교회는 이러한 다민족들이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펼치고 있는 랩넌트 망대운동은 지역의 핵심을 금토일 시대의 플랫폼으로 237 곳곳의 숨은 인재를 찾아내 보이지 않는 랩넌트 조직으로 만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랩넌트 망대의 여정은 중부권 대전지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오는 12월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파나마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5일 저녁 6시 30분 찬양으로 시작해 1강 메시지가 7시에 선포되며 2강과 3강은 다음 날 7시에 시작됩니다. 등록은 26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 게시됐습니다. 한편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오는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복음 증거, 복음화의 당위성, 복음, 길, 진리, 생명, 당연, 필연, 절대, 예수님의 비전, 복음, 기도, 예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세 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기도를 안다 할 때는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응답이 온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뭔가 알아야 지금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의 힘과 축복을 누리라고 전하며 24시 7망대, 7여정, 3시간표를 누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오늘은 렘넌트 유니버시티 아류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아류 주일입니다. 아류는 신학생 양성, 미주 중직자 영산업인 훈련, 제3세계 목회자 훈련, 렘넌트 전도 훈련의 언약 속에 이번 학기엔 미국, 스페인, 멕시코 제자 등 총 166명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건물과 부지를 기부해 지난 8월 본교 캠퍼스를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아류를 마음 담고 예배드리며 모아진 헌금은 아류 후원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화요제자 훈련은 현재 현장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현장 강의가 오는 19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3강 메시지를 전하며 19일 오후 6시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한편 전도학 4강 및 종강 예배는 오는 12월 17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3년 RTS 주일 헌금 내역이 위아.kr에 게시됐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18일 토요 핵심 예배는 대전지회 중심으로 세계비전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길, 미래가 보일 때까지 깊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예배 안내입니다. 각 부서 이번 선출을 11월 26일까지 11월 달까지 완료해 주시고 여전도회가 오늘 한다고 했는데 못해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여전도회 총회 하고 남전도회 나중에 이어서 일정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 대학 전도학교가 매주 화요일 인도받습니다.